할렐루야. 오늘도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품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을 또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일 모레죠. 10월 1일, 10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두드림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요. 10월 두드림 금요 기도회도 저희가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8시 20분경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상 주소를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두드림 금요 기도회를 통해 더 큰, 더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부터는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와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새벽 예배 영상을 보시면서 설교만 듣고 바로 예배를 끝내지 마시고 설교 후에 계속해서 덧붙여지는 다니엘 기도회 그날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있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꺼진 사랑의 불을 점화시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이 많이 식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현장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인간 존재의 가장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요.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의,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모든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오늘의 이 현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분위기를 더욱더 삭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사랑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일까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안에서 더 큰 행복을 누리기 마련인데 왜 사람들은 사랑을 포기하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사랑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할 여유도 없이 그저 생존에 매인 채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혼율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도 점점 심해져 갑니다. 반면에 무엇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결혼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증가하고 가정폭력도 증가하지만 결혼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식어가고 있고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고 사랑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식어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사랑의 불을 다시 점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꺼져가고 있는 사랑의 불씨를 다시 확산시키고 다시 퍼뜨려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꺼져가고 있는 사랑의 불을 다시 점화시켜야 될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의 계속되는 질문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무엇에 대해 질문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한 애매모호한 질문에도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이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어떤 질문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율법,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613개로 나뉘었습니다. 613개로 율법을 나누면서 그 중에서도 248개의 중요한 율법과 그리고 365개의 덜 중요한 율법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눈 이유는 어차피 613개나 되는 이 많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나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248개의 율법만이라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바리새인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 이 기준에 대해서 항상 논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사는 이 애매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에 대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베스트 2, 2가지 가장 중요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표현이란 오늘 둘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사용된 표현인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2가지 계명을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순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다고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의 계명이 아니라 서로 같은 성질의 계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성질의 계명, 그 같은 성질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말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없는 율법사들, 사랑이 없이 지냈던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기본적인 바탕, 그 기본적인 마음도 역시 사랑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식어버리고 꺼져버린 그 사랑이 다시 점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던 사랑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사랑은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로남불.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신조어인데요. 의미 모두 알고 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이게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남은 비난하지만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이중잣대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어떤 상황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로남불, 어떤 상황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속된 말로 바람 피우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람 피우면 로맨스고 남이 바람 피우면 그건 불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을 피운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우자만을 사랑해야 건강한 부부 관계가 이어질 수 있지만 배우자가 아닌 또 다른 제3자를 사랑하게 되면 부부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건강한 연인 관계가 이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연인 관계 역시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은 대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만을 사랑해야 그 사람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작 사랑을 주어야 할 대상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랑을 계속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 만족, 자기 중심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애인을 사귀고 결혼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결코 자기 만족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철저히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참고 인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저희들은 이와 같은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도 있는데요.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게 모든 우선순위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꺼진 그 사랑의 불을 다시 점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사랑했고 죄를 사랑했고 돈을 사랑했던 잘못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께 맞추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변화, 사랑의 대상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사랑의 대상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사랑의 대상은 항상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이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이 계속 바뀌는 그런 영적 불륜의 상태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인데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산의 색깔이, 산 색깔이 바뀌면 계절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고 계절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계절이 바뀌는 기준은 기온입니다. 기온. 그래서 기온이 너무 높아서 더우면 여름이라 그러죠. 기온이 너무 낮아서 추우면 겨울이라고 이렇게 계절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계절마다 참 이 기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기온이 높아야 될 여름이 영하의 날씨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날씨가 추워야 될 겨울의 날씨가 30도까지 막 올라가고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온의 중요성은 계절만이 아닙니다. 기온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기의 온도를 가리키는 말이 기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 온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온도가 중요합니까?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커피를 마실 때 커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체온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온도입니다. 사랑을 온도로 표현한다면 그래도 차가운 사랑보다는 뜨거운 사랑이 낫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기애인데요. 이 자기애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자기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예쁜 옷을 입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화장할 때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게 되고요. 머리 스타일을 만질 때도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스타일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다녀도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머리 스타일이 헝클어져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기 애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돌볼 줄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오늘 온도로 표현하면 이것은 차가운 온도일까요? 아니면 뜨거운 온도일까요? 아니면 미지근한 온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뜨거운 온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 자체도 물론 중요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사랑의 온도는 어떠해야 된다고요? 뜨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겁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열정적이다,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대충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열정과 모든 열심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약 온도로 표현한다면 그 사랑은 차가운 사랑입니까? 아니면 뜨거운 사랑입니까? 가장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만큼은 가장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에도 그 사랑은 차갑거나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그 사랑만큼 참 특별한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이 뜨거운 사랑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그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나 되십니까?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또 얼마나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얼마나 뜨거우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기에 바빴고,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것들에 지나칠 만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 누구보다도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그 사랑이 차가운 사랑도 아니라 미지근한 사랑도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접했는데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 올라가서 사람을 죽인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물론 층간소음 문제가 그 층간소음 문제를 겪는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어떤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로 사람의 목숨까지 해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이 많이 식었구나. 정말 사랑이 많이 사라졌구나. 사랑의 불이 많이 꺼져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했는데 이제는 누가 사는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웃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해치는 그런 시대까지 되어버린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감이요? 바로 식어버리고 꺼져버린 이 사랑의 불을 다시 점화시켜야 하는 책임감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사회, 사랑의 불이 꺼진 이 시대 속에서 다시 그 사랑의 불을 점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캠퍼스 안에 식어버린 사랑, 꺼져버린 그 사랑의 불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온도를 점점 더 높여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꺼져버린 사랑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이지만 우리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아직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우리 주님 역시 저희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에 꺼진 사랑의 불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사랑이 식어가고 아무리 사랑이 꺼져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꺼진 사랑의 불을 어떻게든지 다시 점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사랑했던 나의 모습, 어떤 돈과 이익을 쫓아 살아갔던 나의 모습, 사랑의 대상을 이제는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다시 한번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이익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곳곳에 모든 하나님의 보내주신 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냉랭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모습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봅니다. 이 시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꺼진 사랑의 불을 다시 점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표현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해 영혼이 돌아오며,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더욱더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시대에 꺼진 사랑의 불을 다시 점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